잠깐 사이에 봄이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두 봄맞이 잘 하시고요. 지난 법회에서 우리가 그 마라의 덧경 1번,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열이 작의,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다. 그대들도 그렇게 깨닫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라의 덕경에 이어서 사실은 한 번 더 제가 수업을 한 게 이렇게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행위하고 열이 작의 사실에 들어맞는 인식, 이렇게 행위와 인식으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요 부분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교리로 하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교리로 하나 나타나는 것이 그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세 가지 비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이제 세 가지 특별함을 말하는데, 세간적 시각으로 보면 신통의 비범이라는 게 막 하늘을 날고 우리를 걷고 뭐 이런 신통력이니까 대단할 것 같고요. 신탁의 비범이라는 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내는 능력이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뭐 그런 능력이 당장 보기에는 좀 멋질지 몰라도 그게 내 삶을 깨달음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과거의 6 부처님 포함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든 부처님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행위를 사실에 들어맞게 해야 한다. 인식을 사실에 들어맞게 인식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닦아라고 하는 영역, 요 닦아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특징 지어지는 게 중생으로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몸에 부속되어진 상태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사실 마음이 몸을 떠난다라는 것을 뭐라 해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는 중생들의 삶에서 이제 이 삶의 내적인 영역,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이거를 닦아라는 말로 경은 설명한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행위나 인식이 사실에 들어맞는, 원리 이치에 맞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해탈된 삶이 실현되려면 결국은 이 몸에 참여 없이 작용하는 내적 영역, 닦아라는 이 깊은 자리에서 결국은 번뇌가 참여하는 것을 막아내는, 번뇌를 부순다, 탐진치를 부순다.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삶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세 자리, 행위하는 자리, 인식하는 자리, 여기에서
사실에 들어맞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닦아라는 내적 영역에서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걸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세 번째 부처님인 웨사부 부처님의 일화로 나오는 게 마지막까지 남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걷어내면 최후의 이것이 법이다 라고 남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웨사부 부처님의 일화 같은 데서 바로 요 가르침의 그러니까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요것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우리가 관심 가질 주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좀 더 정확함 그리고 이 알고 있던 내용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띄인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말아야 했던 2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행위한다, 인식한다 이래 말하니까 그냥 뭐 인식 요 부분만 보면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걸 본다고요. 혹시 원장님은 어떠세요? 볼 때 본다고 알면서 보나요? 그냥 보나요? 그냥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행위를 할 때도 그냥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위를 하고 나면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볼 때도 들을 때도 이게 그냥 뭔가 그 강한 자극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가서 보고 강한 자극으로 귀를 때리는 걸 듣고 이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그러면 이렇게 본다, 듣는다, 인식하는 거, 몸을 움직여 말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행위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행위도 그냥 행위하면 사실은 뭐 탐진치 이런 내면에서 작용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작용하는 거 뭐 내 아나 뭐 그냥 행위하는 거지 뭐 그냥 보는 거지 뭐 문제는 이게 위험하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환경에 처한 대로 행위를 하다 보면 이 행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괴로움을 만들거든요. 보는 거, 눈에 가는 자극으로, 자극을 통해서 내 눈을 부르는, 요렇게 끌려가서 보면 결국은 그것이 문제, 괴로움을 만든다. 요런 측면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복하자,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되 알면서 보자. 행위하되 알면서 행위하자. 요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알면서 행위한다, 알면서 본다 라는 요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하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그게 이제 뭐 이건 보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것들,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정보로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알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 보는 시각을 밖으로 향해 있는 육체적인 눈에 더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시각을 돌려보자. 그래서 내 안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뜨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뭔가요? 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눈으로 가가지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요렇게 행위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아는 것. 요렇게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교리 용어로 수행 용어로 감각기능 단속 아닌가요?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 이전에 그러니까 감각 기능의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결국 이제 뭐 눈을 뜨자. 눈을 뜨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보고 그냥 행위하지 않고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줄 알면서 보고 내가 행위하는 줄 알면서 행위하자. 즉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내 마음의 현재 상태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눈을 뜨자라는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내적으로 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이제 내가 행위하고 있는 걸 안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눈을 떴기 때문에 내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런 것을 보고 있구나 요런 것을 듣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시는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보는 일이다 피하자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기능의 단속이잖아. 그럼 예술지경이라고 아니지. 그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눈 뜨는 일이 필요하지. 눈 뜨는 일. 그럼 그 눈 뜨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거든요. 뭐겠어요? 그게 사띠라고. 사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 거지만 이제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80번 경이 빠쪼따 수당 해가지고 빛경이야. 그 빛경에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무엇이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 대답이 사띠가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고 지혜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눈 뜬다라는 요 의미 이거 뭐 약간 바깥쪽으로 눈 뜨는 거는 육체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말고 사띠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나의 내면으로 그러니까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안으로 눈 뜨는 거.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탐진치 어떤 장애가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눈 떠서 발견하는 거 요걸 이제 사띠라고 한다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 눈을 떠도 여기 지금 스위치 내려가지고 불 꺼버리면 눈을 떠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자라고 해도 빛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지혜라는 빛을 비춰줘야 제대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도 지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승마다 그러니까 종교의 교주마다 어떤 것이 사실이냐 지혜를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삼법인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이 사실의 빛을 비추는 게 지혜란 말이죠. 요렇게 이제 사띠와 지혜라는 개념을 그 빛경에서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뭐 우리말로 뭐 마음챙김이라고도 번역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번역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래, 마음 챙긴다는 게 뭡니까? 알아차린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빛경에서 말하는 눈 뜨는 거.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눈 뜨는 거. 그러면 이렇게 사띠가 눈을 뜨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본다고. 내가 지금 요것을 보고 있구나 라고 알면서 보니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점요. 아니 여실직연보다는 기능의 단서, 감각 기능의 단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괴로움을 만드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아이들이 뭐 너무 게임에만 몰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을 본다거나 이러면 그거 안 된다라고 단속시키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감각기능의 단속 이런 측면이 되겠죠. 뭐 행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속상함이 있다, 화가 난다 라고 할 때 그 상대방한테 너 이놈! 하면서 손부터 나가면 이 손부터 나가는 그 일이 상대방의 뺨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 그거를 내 손이 너의 뺨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 다음에 감당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그때 사띠가 우리가 이제 사념초 수행, 호흡을 보자 이러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띠가 눈을 뜬 거야. 사띠가 눈을 떴기 때문에 내 손이 지금 저의 뺨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요거를 아는 거지. 이게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를 알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 행위가 그의 뺨에 닿을 때까지 방치하지만 그러면 뒤에 감당할 일이 있지만 알면서 사띠로 눈 떠가지고 행위를 하면 이게 날아가는 중간에라도 야 손아 네가 가서 저기 닿는 순간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가지마 하고 나아가는 손을 잡을 거 못 나가게 중간에 멈출 거 아니에요. 감각기능의 단속이나 행위의 단속이나 단속이라는 개념이 똑같죠. 사실은 요게 사띠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띠가 눈 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든 알아챙김이라고 번역하든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든 간에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 사띠라는 이 용어의 개념은 부처님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눈 뜨는 것입니까? 사띠가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띠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방금 손이 이렇게 너의 뺨으로 날아가는 것을 안 돼! 하고 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보다 조금 더 내가 힘이 세가지고 팔이 날아간다는 건 뭐 나중 일이고 나의 내면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네.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면 이 화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면 이게 팔을 움직여가지고 손이
저 사람의 뺨까지 날아갈 거야. 요렇게 먼저 알 수 있죠. 아, 이게 사실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사념조 수행을 잘해가지고 사띠라는 이 눈뜨는 힘을 힘있게 하면 이게 날아가는 것 이전에 더 밑에 쪽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잖아요. 화가 일어난다라고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야, 화야, 너 일어나면 안 된다. 네가 일어나면 내 손으로 움직일 거고 이 손이 저의 뺨에 닿으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더 아래쪽에서 단속해낼 수 있으면 훨씬 쉽겠죠. 물론 얼마나 사띠가 힘이 있어서 저 더 밑에서 단속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힘을, 사띠라는 힘을 강화하는 이 과정이고, 어쨌든 힘이 세져가지고 더 밑에서 보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단속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잖아. 이제 그 회장님 열의작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열의작의도 자의라는 그 인식의 자리에서 감각 기능의 단속 요거를 하는데, 그게 더 힘이 세져가지고 아예 그 욕탐이라는 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올 때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인식을 하게끔, 물론 이거는 사띠만 가지고 부족하고 지혜가 함께해서 완성해야 하지만, 그래서 탐진치가 실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본다. 이게 되면 이제 그게 열의제거의 의미가 되죠. 이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보는데 어떻게 보지? 그냥 보지 뭐. 행위하는데 어떻게 행위하지? 그냥 행위하죠. 요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떻게 보냐? 아, 나는 알면서 봅니다. 요런 사람이 있고, 나는 알면서 행위합니다. 요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알면서 보고 행위하는 사람은 일단 보는 일에서 행위하는 데에서 그것이 단속됨으로써 직접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그 삿띠해가지고 단속하는 그 자리가 어디요? 내 손이 날아가는 그때에 발견해서 못 날아가게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아예 그 밑에서 화가 일어난다 라는 요걸 보아가지고 화야 일어나지 마, 요렇게 더 아래서 단속해 줌으로써 일상의 삶은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이 팔이 밑에서부터 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왜 팔이 일어나가지고 뺨을 향해서 가려고 하겠어요? 아예 그럴 일 자체가 없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탐진치가 실려오느냐, 이런 것이 직접 제어되면 훨씬 열의적의 이렇게 인식이 잘 되겠죠. 요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삿띠를 눈뜸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뭔가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아는 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죠. 그런데 삿띠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함께 뭐가 나오냐 하면 삼파잡냐라는 게 있어.
산빠졌냐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사띠는 한문으로 하면 생강염자로 사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산빠졌냐 요거는 뭐라고 하게요? 이걸 부르는 말이 이걸 정지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염정지 이래가지고 뭐 사띠와 정지니까 발음함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지 발음함이라는 건 뭘까요? 발음함. 자, 사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눈 떠서 아는 거잖아. 발견한 거잖아. 그래서 눈을 뜬 거야. 그럼 산 빠졌냐? 발은 암. 아는 건데 발은 압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뭘까요? 안다라고 하는 게 뭐, 이건 보면 아는 거지 뭐. 그런데 발은 알다라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알에 대한 얘기를 하자 하면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보아서 아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 요거를 판단해서, 아, 이거는 그런 거요, 잘못된 거요. 이거는 바른 거요, 올바른 거요.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요거는 아는 것 가운데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랬잖아. 내 손이 날아가가지고 너의 뺨에 닿으면 큰일 난다고. 요거를 우리가 약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단속이라는 게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삭제해야 돼. 눈 떠가지고 손이 날아가는 거 막아놔야 돼. 요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를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사띠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 뜨는 거잖아요. 내 손이 날아가고 있을 때 사띠! 해가지고 눈을 떴어. 눈을 떠서 보니까 손이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요때 뭐가 필요하냐? 아, 내 손이 너의 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요렇게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다 동시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이게 판단이 되어야 돼. 이게 판단이 되어야 손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눈 떠서 안 상태에서 틀렸다, 안 된다라고 단속하는 일이 되잖아. 그죠? 요 단속이 가능해지잖아. 바로 그 부분을 경은 포괄해서는 그냥 사띠 이래 말을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바로 틀렸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 안 맞아, 요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는 거, 그게 바른 아닙니다.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 산빠졌냐? 요게 이제 또 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띠를 가진 자라고 하면 사또라고 이제 주격으로 나오고, 산빠졌냐라는 바른 알미라는 말을 바른 알을 가진 자, 바른 알은 알미고 그 알을 가진 내가 있잖아요. 요런 바른 알을 가진 자라고 할 때는 산빠자노라는 말을 써요. 주격으로. 이렇게 이제 쓰거든.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사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 산빠잖아, 이 산빠졌냐 요 말, 회장님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의미를 알기 어렵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아니 제가 출가해가지고 처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여쭤봤거든요.
사띠라는 거는 말씀을 알겠는데 삼빠자나라고 나오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삼빠자나가 무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쭤봤더니 어른 말씀이 뭐 그런 걸 하려 그러니 그거죠. 행위를 단속하는 거는 사띠고 의도를 단속하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의도를 단속하는 거는 삼빠잖아요.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빠잔냐라고 하는 요 알에 대한 그 알을 가진 자, 삼빠자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사띠로 눈 뜨면 눈 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거. 요게 삼빠자나예요. 스님 그러면 정해는 뭐가 됩니까? 정해. 예, 바른지. 정해에 예. 정해라는 말이 이게 원어가 뭔지 혹시? 제가 모르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보통 팔정도에 다음에 두 개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네. 있고 원래 10정도라는 말은 없었는데 보통 그렇죠. 정해, 정해탈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간다니까. 네. 그래서 그게 9번째가 정해고 10번째가 정해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삼마사마디 이게 이제 8정도의 정정이야. 예. 그래서 원래는 그거도 이제 10정도 뭐 이렇게 말하자면 10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로 나오는 건 10정도가 아니라 8정도예요. 그래서 정정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경이 요 정정 위에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정지, 정해탈 이렇게 정해, 정해탈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안구따라 니까야하고 이런 데서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나와요. 10정도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8정도에서도 그럼 썼다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방금도 그냥 포괄해서 사띠 이러는 걸 사띠 삼파잖아 이렇게 바꾼다 상세하게 말하잖아요. 요 정정이라는 거를 이게 삼매인데 그냥 삼매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삼매라는 건 마음이 한끗에 집중되는 거잖아. 그럼 마음이 한끗에 집중되기만 하면 고멸도성제여서 깨달음을 성취할까? 이 아니라고. 정정이라는 것은 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닦는 거. 그래서 삼매 수행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정정은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서 그 삼매라는 흔들리지 않음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정정이 그 의미라면 사띠도 사띠 삼빠졌냐 해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정정도 마찬가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요 삼마사마디라는 8정도의 정정 요게 이제 8번이야. 근데 요거를 친절하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그 정정은 그대로 삼마사마디 같은 말을 요거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든다. 그리고 나면 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닦을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풀어준 거야. 그래서 요 8번 하나가 토대가 되는 정정. 그러면 이 정정
흔들리지 않는 산매 위에서 지금 이제 회장님 여기서 정해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정해탈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9번이고 이게 10번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정정은 삼마사마디, 정해는 삼마냐나라고 나와요. 그리고 정해탈은 삼마위무띠 이래 나오는데 이때 삼마라는 거는 이제 정이잖아. 요 냐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제 차이인데, 그래요. 우리 이제 사실 초불련 강목스님, 대림스님께서는 이 냐나라고 하는 단어를 해라고, 지혜라고 번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와 좀 대응하는 개념으로 빤냐라는 개념이 있다고. 빤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통찰지 이렇게 번역하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국어 사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이 빤냐가 지혜라고 번역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요 빤냐를 지혜라고 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요 냐나는 이건 그대로 알미야. 그래서 그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할 때요. 믿음, 신정진, 염정인.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저 초불련에서는 통찰지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한문으로 가면 신하고 정진 이고 염, 정, 해 요래 되잖아. 이때 그러면 이 해의 원어가 뭐냐 하면 샀다, 믿음, 정진, 위리야, 사띠, 사마디 하고 요 해가 번역이 뭐냐면 빤냐라고. 이거를 그래 뭐 해가지고 요 자리에 비워놓고 요거를 신정진 염정해 요렇게 말할 때에 이 해가 지금 말씀하신 정해 요런 식으로 되자면 이것의 원어가 뭐가 되냐 하면 냐나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 원어가 이 자리가 빤냐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초불련의 참 어른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사전적으로 한글 사전적으로 보면 지혜라는 말은 잘 알기 위한 어떤 역할성을 갖는 거야. 그러면 지혜라는 이 역할성, 우리가 여기 이제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런 역할에 의해 가지고 잘 알아진 하여간 알아지는 결과를 냐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냐나는 빤냐 지혜가 있으면 잘 아는 값이 될 거고 지혜가 없으면 잘못 아는 값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회장님, 여기를 정해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게 원어가 빤냐가 아니고 냐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정정 다음에 정지라고 적어요.
정지 그리고 정해탈. 요거는 이제 번역의 차이인데 의미를 우리가 좀 그렇게. 저건 또 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좀 보고. 그게 이제 사실 그러면 이게 뭐 또 좀 걸리는 거는 사실 여기가 삼마냐나라는 말로 정지가 됐잖아. 근데 똑같은 정지를 지금 사띠 삼파잔디야 하면서 여기서도 쓰잖아요. 이게 지금 원어가 다르다고. 원어가 다른데 이건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도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는 경전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더구나 뭐 이게 중국을 한자화되어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번역이 같이 됐지만 원어가 다른 것 또는 하나의 원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뿐냐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 뿐냐가 번역이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복으로 번역되고 하나는 공덕이라고 번역된다고. 사실은 중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 오래 신행을 하신 분들은 복과 공덕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공덕은 좀 조건,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복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같지 않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한역된 경들에서 복으로 번역된 거, 공덕으로 번역되는 게 원어는 나뿐냐는 거야. 오히려 이제 원어로 치면 우리가 이제 이 공덕, 뿐냐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또 조금 더 연장돼 가지고 행복이라는 게 되죠. 이 행복은 원어가 수카라고. 수카를 가져오는 뿐냐,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뿐냐가 복이나 공덕 두 가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여러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 공덕하고 복은 다른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원어로 따지면 같거든. 뭐 이런 하나의 원어가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번역어가 다른 원어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원어를 그래서 저도 이제 되도록 어떤 단어를 말할 때 단어를 원어로 제시해 주는 일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원어가 다른 거를 그냥 하나로 사용하면 모르는 거니까. 약간 이제 뭐 그런 형편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십정도라는 거는 그 바른 삼매 하나를 놓고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이제 정치, 바른 암, 바른 해탈 이러는데 요 정치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1단계의 깨달음이고요. 정해탈, 요거는 이제 해탈직연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완성. 여실직연까지 가면 예류자고 해탈직연 하면 아라한이고 예류자, 여실직연은 사념처의 완성이고 아라한 해탈직연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완성이고 요런 차별을 사실은 경험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자, 일단 뭐 요건 이제 이건 참고로 하고 지우겠습니다. 예, 하여간 요 십정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회장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놓고 이제 사띠와 삼빠졌냐 염정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손이 날아가가지고
땀에 닿으면 큰일 나. 어제는 이거 막아야 돼. 포괄적으로 말하면 삿띠 해가지고 막으면 돼. 그거 친절하게 나누어서 말하면 삿띠 삼바잔냐 또는 삿도 삼바자노 해가지고 염정지. 이래서 삿띠는 눈 뜨는 거, 발견하는 거, 아는 거. 삼바자나 정지는 판단하는 거.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대표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신수, 신법, 사념처 하면서 그 정형된 문구가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몸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이어가지고 사념처 수행에 그러니까 수행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뭔 말이냐? 사띠마는 사또 이랬지만 같은 의미로 사띠를 가진 자예요. 사띠를 가진 자. 그럼 사띠를 가졌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사띠했어? 발견했어? 요 얘기죠. 알았어. 요 이야기야. 그런가 하면 삼바자노는 여기서 나왔죠. 바른 알미죠. 바른 알을 가진 자. 바른 알을 가진 자 하니까 사띠에서 발견을 했거든.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바른 알미니까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삼바자노 판단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하니까 옳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요, 잘못하고 있어. 이런 두 가지로 판단이 되겠죠. 그럴 때에 이제 요 아따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이제 5가지 기능 이럴 때는 위리야라는 말로 노력, 정진 이래 말하지만 노력한다, 정진한다, 정근 여러 가지로 이 노력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따피도 이게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 주격으로 요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사띠를 가진 자여서 지금 상태를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고 있는지 손이 날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판단해서 보니까 야 그건 틀려서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발견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잘하고 있어. 얘는 어떻게 해요? 옳음은 유지해야 되죠. 옳음은 유지하면서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향상하는.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더 잘 살아가야지 이런 노력이지만 또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 호흡을 잘 붙잡았다. 호흡을 잘 잡았구나. 잘하고 있다. 그러나 호흡을 붙잡은 그걸로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호흡을 붙잡았다. 잘하고 있다. 그 잘하는 상태를 호흡을 붙잡고 유지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어지는 더 향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식으로 노력이라는 게 되죠.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사념처 수행에서 제시되는 수행의 근본, 수행의 본질이 사실은 요거야.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근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삿띠를 가진 자. 조기서는 삿도 이래 됐지만
같은 의미예요. 삿띠를 가져야 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바른 삶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포괄해서 그냥 삿띠 하나로도 단속을 말하는데 요 두 가지가 말을 하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삿띠의 정형 부분 아따삐는 당연히 따라 있는 거죠. 뭐 당연히 보아가지고 판단했으면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뭐. 그래야 손이 너의 뺨에 닿지 않는 거죠. 요런 아따삐 삼빠전어 삿띠마라고 하는 이 정형된 구문이 그야말로 수행의 본질이죠, 이게. 그러니까 삿띠 보는 힘을 키워야 되고 판단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노력하는 힘을 키워야 하고 뭐 요런 거죠. 나중에 여기 칠각지에서도 그대로 연결돼요. 칠각지에서 염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이게 그대로 다 연결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의 근본을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시간이 많이 드네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정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요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뭐 뒤에 보겠지만 이제 요 우리가 보는 교재 이 교재에서 그래 좀 다들 가지고 계시죠. 48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85쪽. 자, 47번 상류따, 44번 삿띠경이랬어요. 47번 상류따가 염처 상류따, 삿띠 확립의 주제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보면 여기 삿띠경이고 한 장 넘기면 경번호가 다른데 또 삿띠경이야.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또 경번호는 다른데 또 삿띠경이에요. 그러니까 삿띠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쓰는 경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3개의 경이 그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아양오 암하강 아누사사니 라고 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이 시작하면서 계속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하고 같은 단어죠. 요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정말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윗바시 부처님도 가르쳤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르치는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인데 요 3개의 경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삿띠경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어지는 가르침 1번 삿도 위하리야 라고 해서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해서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문다. 보면 지금 이제 485쪽 그 본문을 보면 이제 3번째 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위하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삿띠마 요 얘기가 나오죠. 아따피 삼빠자노 삿띠마 요게 사념처 수행의 정형구거든요. 그야말로 수행의 본질이야. 그러면 요 첫 번째 경은 그냥 포괄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포괄해서 삿띠마 발견해가지고 삼빠자노 판단해가지고 아따피 노력해라. 그러면 거기서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버려진다. 요렇게 수행을 포괄해서 한마디 삿띠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삿띠경으로 가면 이어지는 가르침 2번 해서 여기서 삿도 위하리야 삼빠자노 이렇게 나와요. 삿도하고 삼빠자노 요 두 가지를 말하죠. 자, 요렇게 두 가지를 말하니까 이제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삿띠를 가진 자는 무엇냐 하면 이제 동일하게 사념처의 정형이 나오고
그 487쪽 아랫부분으로 가볼게요. 예, 아래 부분 가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삶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사띠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친절하게 펼쳐준 거예요. 사띠 그리고 바른 삶 펼쳐줬어요. 그리고는 그 바른 삶이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삼바제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요게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에 속한 세 번째 주제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면 세 번째 사띠경은 이어지는 가르침 3번에서 사또 위하리이야 삼바자노 사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요거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른 삶을 가진 자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489쪽 아래쪽으로 와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삶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바른 삶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서 사띠를 가져라 바른 삶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경은 포괄해서 사띠를 가진 자로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은 친절하게 나누어서 사띠를 가진 자, 바른 삶을 가진 자 이래야 하는데 문제는 바른 삶의 내용이 다르죠. 자, 앞에서 바른 삶의 내용은 뭐였어요? 뭐 가구, 서구 뭐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바른 삶,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래야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요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요게 나오죠. 그런데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삶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자, 사또 삼바잖아. 그러니까 사띠 염정지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수와 상과 위닦아라고 하는 요게 이제 사실은 따까의 인풋 두 가지와 아웃풋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수와 상 요런 부분이 이제 계속 말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에 대한 인풋이라. 거기서 다시 몸과 함께 하는 영역으로 아웃풋으로 나와가지고 참여 몸과 함께 만나는 요게 위닦아거든요. 요런 내면의 영역을 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바른 삶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 뺨 때려놓고 후회하거든. 어떤 사람은 알면서 본다고. 그래서 손이 날아가는 것을 마음이 발견해가지고 정지시킨다고. 사띠가 삼바자 내가 그 일을 하잖아. 요게 뭐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에서 사띠가 작용해가지고 안 돼! 라고 판단해가지고 가라앉힌 거잖아. 그런데 더 밑에서 나의 내면에서 화가 일어난다. 이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게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거 아닌 거야. 그냥 나의 내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발견하면 위의 부분은 저절로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바른 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는 이 바른 암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몸이 참여하지 않는 인식과 행위의 작용,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이 자리에서 먼저 삿띠로 발견해가지고 발견을 더 깊은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아예 출발부터를 단속하니까 단속하기가 쉬워. 우리 삶이 문제를 만들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거 완성되면은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였어요. 영정지가 있는데 이 영정지의 정지가 두 개다. 하나는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서 판단해서 제어하는 것. 하나는 몸에 참여 없이 작용되는 내면의 영역에서 발견해서 판단하는 것. 물론 어차피 노력이 뒤따라가지고 행위를 지어야죠. 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우리 아침 독서하면서 교장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했죠. 지난 토요일 날 서울 모임에 가서 사실은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꺼내는데 조금 부족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요 얘기를 좀 꺼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여러 원장님들한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요 주제가 기본적으로 포괄해서 삿띠로서 말할 수 있고, 친절하게 나누면 삿띠해서 발견해라, 알면서 봐라, 알면서 행위하라. 그런데 안다는 것이 그대로 삼빠잖냐, 바른 암을 가진 자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따삐라는 것은 이제 또 정형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사항은 이 바른 알미라는 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삿띠에서 발견해가지고 판단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 행위의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시작하면 1차적으로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 단속해내고, 사실 이것만 해도 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뺨에 손이 닿지 않으면 되잖아. 이거 굉장히 큰 건데, 더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고 수행력이 높아져가지고 삿띠가 힘이 생기면 더 아래쪽에서 발견한다고. 그러면 더 아래쪽에서 바른 알미,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강해진 삿띠 삼빠전내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은 손이 올라가는 거 단속할 일이 없어. 아예 올라가질 않아. 요게 더 높아진 삶이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런 삿띠의 완성에서 그 다음에 아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요런 진리의 빛을 비치는 지혜의 측면에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 이제 해탈지견 이렇게 마무리 과정은 남아있지만, 일단 수행의 근본적인 접근은 이렇게 삿띠한다. 삿띠하고 삼빠잖냐, 염정지한다. 정지가 두 단계여서 삿띠가 얼마나 힘이 있어지느냐에 따라서 표면에서 몸과 함께하는 행위와 인식을 단속하느냐, 아니면 더 밑에서 몸에 참여 없는 그 영역에서 단속하느냐, 요렇게 진행되는 거. 사실은 이게 수행이고,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십정도 이 개념이 사실은 이 개념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우리 더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원래 제가 오늘 하여간 그 마라해독경 2번 전도선언을 공부할 순서인데, 그래도 지난달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그 공부가 이 주제하고 딱 맞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알겠습니다. 네. 담배를 올리고 담배 방배입니다. 네, 봄맞이 잘들 하시고요. 한 달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